님이 또 우리 선교사님 심선교사님하고 함께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들 만나서 인사하고 갔는데 그 일 있고 난 뒤에 우리가 뭐 이렇게 가끔씩 메시지만 한번 줬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열심히 전도도 하고 뭐 했는데 이제 막상 그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이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나왔던 교회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또 가고 또 뭐 다른 교회로 가겠다는 사람들도 가고 이제 교회가 이렇게 와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면서 의논을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목사님 한 분을 다시 모시고 교회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럼 누구를 모시겠냐?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뭐 옛날 이 목사님도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자기들이 이제 3주 동안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계속 말씀을 받았거든요. 제가 3주 동안 계속 돌면서 차 안에서 또 현장에서 뭐 이게 말씀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말만 나오면 신앙의 기준 성경, 성경의 기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기준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딱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른 거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멀리 못 오더라도 이제 부교육자들이라도 좀 보내주면 자기들이 지도를 받겠고 또 심재문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심재문 선교사님한테 지시를 하면 자기들이 지도를 받겠다. 이번에 나와서 그런 결단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카르타 지교회가 세워지고 중국에 이번에 그쪽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지도를 받겠다고 자기들이 친히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원래는 거기 중국에 있는 그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수도 받고 집사 안수도 받고 근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뭐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거리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뒤에 이제 우리 또 이평한 노무사님 선교사님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하다가 이번 일이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다 추방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 3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제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 계획이 그렇게 되어져서 자기들이 우리는 오목사님 지도를 받겠다. 새생명 교회의 지도를 받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보고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지난주에는 자카르타 지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번 주에는 중국에서 또 장로님 나오셔서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와서 교회도 다시 둘러보고 새생명 교회 자기들이 같이 말씀 따라 응답을 받겠다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우리는 떠나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복음운동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시간 짧지만 뭐 여러분은 늘 듣는 메시지지만 사실은 제가 이 기준이라는 단어를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고민 많이 하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 주신 증거들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노예로 보내거나 포로로 보내거나 환란을 일으켜 가지고 흩트려 가지고 그들이 흩어진 자리에서 전도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관심 거기에 날마다 하루하루 따라가면 저절로 전도 선교는 되어지고 우리가 환란 없이도 전도 선교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바뀌면 유대인들처럼 관심이 바뀌면 바리새인들처럼 관심이 바뀌면 초대교회가 그랬다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은혜 받고 또 막 3,000 제자 몰려오고 5,000명 몰려오니까 거기 쳐다보고
선교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환란을 준 겁니다.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고 그 일 때문에 대환란 핍박이 일어나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있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린 겁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안디옥까지. 이들이 도망쳐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부터 선교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새로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의 참 선교의 가장 중요한 시작과 끝이 뭐냐? 구성요원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무엇을 준비한 사람이 하느냐? 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간증에 빠졌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자카르타에 교회를 지교회도 세우고 뭐 개교회도 세우고 할 시도가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기도 하고 거기다 갔다가 다시 철수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상처도 받고 그랬지만은 누가 가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느냐? 이게 무조건 선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준비한 사람이 가느냐? 무엇을 보는 사람이 가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느냐?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선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선교사입니다. 가는 사람입니다. 구성요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스데반의 일로 인해 흩어진 이 안디옥 교회에 왔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오늘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졌다는 말은 스데반과 함께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 때,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사람 스데반과 함께 70인 제자 훈련을 받았을 사람이 틀립니다. 스데반과 함께 훈련받았던 사람 70인 제자들. 공생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뭘 알고 있는 사람이냐? 복음과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이 한 3년 동안은 물어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묵묵히 잘한다 하면서 하더라고. 그게 한 3년 지나더니 내한테 묻기 시작하더라. 목사님이 좀 들어오셔서 세례식을 좀 하면 안 좋겠습니까? 세례를 해달라는데 어떤 지역은 침례 안 받으면, 침례가 뭐냐면 물에 퐁당 빠추는 겁니다. 우리 세례는 뭐냐? 물을 손바닥에 얹어서 머리에만 얹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지역은 침례 안 하면 이단이래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침례를 해야 된대.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침례교 출신이라. 그리고 침례는 지가 전공이라. 그게 또 이게 세례는 안 해본 거라. 침례도 안 해봤죠. 평신도 때니까. 근데 막상 시작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김재용 장로님 같이 가가지고 자 또랑가에 시골에 논두렁물 누런 논두렁물 내려가는 또랑가에 거기 막 거머리도 있고 하는데 거기 아줌마들이 막 치매 있고 내려가가지고 그 코 잡고 그 막 흐르는 물에 그 흙탕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 난생 처음 제가 거기 가서 침례를 해봤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침례 하실 수 있고 와 못하노 내가 기가 이거 담가보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내가 침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그 목회자지만 그런 훈련들을 안 받았고 또 그런 걸 잘 못 받기 때문에 교회를 잘 모르니까 배운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직자들, 예비 중직자들 모아놓고 저보고 메시지 해달라 하더라. 왜? 중직자들이 어떻게 메시지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또 세례도 해달라고 그래. 세례도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런 제자들 이렇게 있다고 목사님 메시지 좀 해달라.
그래서 저를 1년에 한 3번씩 불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심승 교사님이 참 선교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이요, 도움 안 받고 지가 합니다. 근데 물론 잘하는 분도 있고 잘하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잘 모르면서 잘 아는 척 해버려. 안 되면서 되는 척 해버려. 왜냐면 어차피 보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혼자 하니까. 그래, 대충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상 교회 조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기 전에 벌써 복음이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 이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웠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선교사가 나가야 되는데요, 꼭 교회를 알고 가야 돼요. 복음을 알고 가야 돼요. 복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막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세례 줘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집사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장로 세워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재직회도 해야 되고 당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회의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규모를 갖추어야 교회가 커지는 거지. 무조건 전도해갖고 교회 끌어다 모았다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그러니까 왜 장로님이 가면 좋으냐? 장로님은 집사, 안수집사, 장로를 교회에서 해봤기 때문에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교회가 장로가 가는 거 하고 그냥 평신도가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그러니까 자카르타 지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많은 집사님들이 장로님 한 분 서 계시는 것 때문에. 딱 장로님이 배경이 되니까 이게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년 말이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로님들을 더 세우고 안수집사님들도 더 세우고 또 권사님들도 더 세워서 빨리 지교회를 내보내고 또 해외로 나갈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지교회 하고. 왜? 교회를 알고 가야 돼요. 처음 이 사람들이 공생애 때 이런 훈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런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이 70인 제자가 나오는데요, 사도처럼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평신도가 훈련받지 않으면 절대 선교 꿈도 못 꿉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5대째 천주교에서 왔다는 그분이, 그러니까 안권사님보다 24살 많으니까 한 70대 다 안 되겠나 싶은데 어찌됐든 그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지금까지 천주교 5대째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평신도들이 이렇게 목사님하고 나와가지고 선교지에 와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한다는 데 자기는 충격받았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게 가능한 것은 뭐냐? 훈련이 돼 있다는 거죠. 사도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받는 것을 잘 준비를 하시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문을 엽니다. 그러면서도 뭐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름을 안 불렀다니까요. 이름을 안 줬어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름 없는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삐지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잘난 체 하지 않고 거드름 피우지 않고 그냥 사도 제자가 메시지 하면 아멘 하고 따라가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 그런 제자들로 훈련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여기 120명 중에 120문도 중에 70인 제자가 있었고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의 응답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체험하면 내용, 공생의 내용과 그리고 제자 70인 제자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오는 응답, 이거는 공식입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요, 국내에 있어도 역사 일어납니다. 하면 해외 나가도 따라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 가느냐가 진짜 중요합니다. 무조건 선교지에 있다고 선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를 막을 수도 있다니까요. 오히려 선교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니까요. 가장 빠른 길은 뭐냐? 선교사가 준비를 해가는 것이 빠른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큼 할 수 있고 보는 것만큼 할 수 있고 준비된 것만큼 할 수 있는데 준비는 잘 안 돼 있는데 무조건 일단 나가 있어요. 힘들지요. 모든 사람을 다 힘들게 하는 거죠. 어쨌든 요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훗날 뭐가 됐습니까? 6장 1절로 7절 중직자가 됐습니다. 장로가 되고 중직자가 됐는데 이 사람들 중에 7장 1절로 60절 스데반이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제자. 그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로 훈련이 됐다. 목숨 건 제자들.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목숨 건 제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문이 그때 벌써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이라고 하는 전도자를 붙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사도행전 11장 19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나가신 분들은 그냥 대부분 그렇잖아요. 얼떨결에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캠프를 보셨고, 그래서 아마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생각이 많이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훈련되는 것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본 것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새해에는 훈련도 새롭게 받아요. 신학원 때려친 사람들 새로 시작하세요. 선교사 훈련은 새로 시작하세요.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절대 잘난 체 하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묵묵히 말씀 속에 들어가서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나옵니다. 체험하는 것만큼 나옵니다. 막연히 마음만 둥둥 떠가지고 나는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말씀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제자 아닙니다. 훈련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제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이 구성요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는 이제는 저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선교사 후보생을 모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선교사 후보생은.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를 알고 복음을 누리고 전도를 알고, 그래서 전도해가지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놓고 나와. 이게 목표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선교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이 구성요원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선교를 시작하느냐. 선교의 시작은 응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응답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우리가요 계속 기도의 비밀 누리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나가면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15나라의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선교는 기도가 답니다. 진짜 훈련받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줄 때 나가면 됩니다. 문을 열어줄 때. 저는요 한 4, 5년을 기다렸어요. 자카르타에 대해서. 답이 없어요. 계속 기도만 하고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장로님 보내놓고 부부를 보내놓고 내가 지금 당장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없다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뭐 힘주고 오는 건 맞는데, 근데 본인이 혼자 스스로 은혜 받고 힘을 못 얻고, 그러면 내가 잠깐 가서 뭐 약 주고 오면 좀 낫다가 내 와버리면 또 약해지고, 그러면 계속 그거 하다 말아야 되냐. 그러고 어떻게 지교회를 합니까? 내가 영원히 안 가도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지교회가 되는 거지. 목사님이 가면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가면 되고 안 가면 안 되고 가면, 이런 교회는 지교회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기다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사실 막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 듣고 막 밀어붙이는데, 이거 나는 이런 캠프 처음이다 싶더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늘 부담 갖고 있던
그 선교지에 가게 된다니까. 그것도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 가고 뭐 같이 간다니까. 그게 나 일단 감사하다. 이건 하나님 시간표다. 왜냐, 한 번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캠프 간단 말이 없었는데 뜬금없이 나온 거야. 이건 하나님 시간표. 이건 하나님 하게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마음 담고 계속 기도를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전부터 이미 자카르타 캠프를 준비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딱 모아놓고 우리가 가서 만나게 하신 거지. 그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과 시간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이런 캠프를 놓고 마음에 잘 이렇게 새기면 앞으로 계속 응답 오게 될 것입니다. 응답 받았더니 뭐가 옵니까? 선교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박해가 기회였습니다. 환란이 기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선교나 이 교회사의 중요한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큰 문제 터질 때 일어납니다. 환란일 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하나님이 거기에 큰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때에 가서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잘 보세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만난 것도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유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생긴 것도 큰 환란이 일어나서 죽게 됐을 때 도망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오고 환란이 오고 집 다 버리고 도망갔다가 생긴 것이 최고의 응답이었어요. 도망갔다가 만난 사람이 바울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야 돼요. 언약 가진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는요, 전도자는요, 환란이 기회라니까. 응답의 기회입니다. 문제가 딱 생길 때, 나에게 뭔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은 예비한 숨겨둔 전도문, 제자문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는 문제에 덮입니다.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문제를 타고 선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 오고 어려움 오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전도와 선교로 확 방향을 돌리면 틀림없이 거기 문의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쎄리 욕을 하고 못 알아주거든. 아, 나보고 전도하라는구나 하고 확 돌리면 전도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아, 나보고 선교하라는구나 하고 확 돌리면 선교문이 열려 있습니다. 마귀는요, 머리가 나빠갖고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전도 선교문을 감춰놓고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세요. 주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박해 때에 전도를 하니까, 선교를 복음을 전하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오늘 간증한 사람들 결론이 그거잖아요. 주님이 함께하셨다. 준비 다 하셨더라. 야, 주님의 은혜가 보이더라. 아멘. 선교는 뭐냐? 주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주님의 손. 선교는 뭐냐? 주님이 하시는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다 주님이 해놓은 거. 아멘. 그러니까 이 관심, 오전 메시지처럼 이제 관심만 바꾸면 돼요. 관심. 예수님처럼 오직 전도, 선교, 여기에 관심 딱 가지면 그 속에 다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주님하고 안 맞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잘한들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아멘.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바나바를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간표입니다. 먼저 뭐요? 환란을 통해서 선교문이 열리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보이면 뭐가 생기죠? 저절로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에 지도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카르타 지교에다가 언제 목사를 보내면 되느냐? 언제 거기에 선교사를 보내면 되느냐? 이제 이런 선교사를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한 정말로 예비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복음을 알고 교회를 알고
진짜 생명의 가치를 알고 렘넌트를 알고 공동체의 축복을 아는 그런 다 준비된 제자, 이런 사람을 보내야 되겠죠. 가서 교회도 모르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지멋대로 하다가 성도들 상처 주고 또 뿔뿔이 흩어지고 이런 사람은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교사를 보내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준비. 이게 제일 빠릅니다. 얼른 보내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준비를 시키는. 이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은 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다행히도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종들을 보내주셨고,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셨고, 저보고 이렇게 막 선교사 파송해달라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모른 척 하겠어요. 언제까지? 딱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딱 그런 만남을 주실 때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앞으로도. 나는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님들도 밖에서 이렇게 부를 때 함부로 이렇게 오라가라 안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그냥 그걸 기다립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그런 교육자님들을 보내주시면 우리는 기다렸다가 보고 그분들과 함께 한 시대 전도운동, 선교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도 우리에게 이런 증거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뭐냐? 세 번째. 이 시작이 되는 것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언약 안에 있어야 돼. 이 선교는 그냥 우리가 사람을 준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미 언약 속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최초의 아담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 또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면 원방에서 내 아들, 딸들이 안겨올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나의 땅끝이 우리의 선교지죠. 우리 언약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선교는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지구상의 하나님 나라의 끝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의 진행, 앞으로 선교 진행 어떻게 지속적으로 진행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워낙 시기가 시급하고 하나님이 준비된 시간표라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바울 외에 5인 1조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갈 때 우리 팀원들에게 메시지를 할 때 뭐라고 말했냐? 내가 어쩌다 이 사람하고 선교를 지금 가나, 이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어라.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주제 선교 간다고. 여러분, 선교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가든지 절대 주권. 절대 주권. 아이고, 전도도 못하는 게 선교 간다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게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누가 어디 간다 하면 진짜 우리는 사람을 믿고 보내는 게 아니고 누구를 믿고 보내죠?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성령을 믿고 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이 준비한 팀, 이 사람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다 금식을 하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마음의 결단을 해야 하고 기도해야 돼. 갈등하지 말고 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해야 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아니, 지가 알아서 갑니다. 그냥 성령의 보내심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내거나 말거나 나는 간다. 이건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 막 못 가게 해도 소용없고, 다음에 가라고 해도 소용없고, 좀 기다리라 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이, 이거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려요. 성령의 인도.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도하는, 선교하는 거. 여러분, 요 내용을 잘 좀 인도를 받아서 지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단 말, 이것이 앞으로 우리 선교의 분수령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냐? 선교는 반드시 이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다. 아무나 하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이게 5인 1조가 나왔죠. 바울, 바나바를 통해서 5사람 나왔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 요 팀 사람을 준비하셨고, 두 번째는 뭘 예비하셨냐?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예비하셨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과 선교지와 시간표, 요걸 맞추려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9절 보면 바울이 계속 아시아로 가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뜻을 고치시니까, 바꾸니까 바울도 고쳐요. 그래서 아시아로 갈라던 선교지를 마게도냐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이 막으면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령 인도받는, 이게 앞으로 선교를 하는 현장이나 또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가야 될 것이나 선교지에서 끝까지 응답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온 그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이 확신을 주기 전까지는 절대 가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에게 확신을 주셨다. 너무 평안하게 확신을 주셨다. 자기들은 너무 평안하게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래서 그냥 안 가고 장로님들을 한번 뵙고 싶다 하더라고요. 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그런 말씀과 지도를 받겠다고. 마무리입니다. 선교의 끝은 어디냐? 시작과 진행과 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지의 올바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끝입니다.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근데 우리나라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를 잘한 게 뭐냐? 우리 한국 교회에 교회가 일어나서 스스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그분들은 빠져나갔어요.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 한국 지교회다. 이런 걸 중국 당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돕는 거지. 선교는 뭐냐? 무조건 돕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무조건 도와야 돼.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스스로 자기들이 그 교회에서 그 자기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이제는 또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내보내서 선교할 수 있는 독립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무한정 퍼주는 것이 선교다. 퍼준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선교는 뭐냐? 퍼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가 있어요? 그게 천국 시민의 복입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 복하고 틀려요. 우리는 뭘 받아갖고 주머니에 주워 넣어야
화색이 도는데 천국 시민은 죽어나야 화색이 돌아. 할렐루야. 이게 보통 문제예요. 선교는 뭐냐? 진짜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서서 자기 민족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수 있때까지 끝없이 퍼주는 게 선교입니다. 끝없이 퍼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뒤에서 우리를 100배로 축복하세요. 오늘 낮에 얘기했잖아. 우리나라가 10,000명 선교사 퍼줄 때 우리나라 만불이었어. GNP가. 22,000명 선교사를 내보내고 퍼주니까 GNP가 얼마요? 22,000불 됐어요. 알아보세요. 선교는 천국 시민의 법으로, 천국 시민의 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못 알아먹으면 선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교한다는 말은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를 하면. 그래서 이번에 중국도 이유 없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이유 없어. 우리가 퍼준다 생각해. 자카르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우리도 없는데 없으니까 퍼줘야 돼. 거기다가 심어야 돼. 종자를 심어야 돼. 아멘? 옥토에다가 심어야 돼. 농부가 먹을 게 없고 가난하다고 종자를 삶아 먹으면 그 이듬해는 굶어 죽어야 돼. 선교에다가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선교원금을 더 하시기 바라고 심으십시다. 심어. 각 나라에 심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육신적인 계산 갖고는 절대 응답 못. 저는 이 오장로님하고 안군사님 중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분들은 많이 심었어요. 우리 교회다 많이 심었어요. 초창기 때요 재정부장 하면서 자기들 돈 많이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 뭐 이런 일 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건축헌금 제일 많이 했어요. 있는 거 다 냈어요. 그 자카르타 돈 1,000원이 우리 돈 100원이거든요. 1,000원짜리를 가지고 얼마나 따지는지 알고 보니까 100원인데 그렇게 수전도 같이 모아갖고 헌금합니다. 그거 가지고 추계종들도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집 사니까 집값 올라가지고 뭐 오피스 사무실 사니까 사무실 올라가 버리고 회사 경영하니까 회사가 3배로 뛰고. 이게 우리는 복을 받아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계속 지금 우리 마태복음 하는 게 뭐냐? 천국 시민의 법입니다. 천국 시민의 의식입니다. 선교는 그 천국 시민의 의식의 클라이막스. 진짜 다네. 여기에 우리가 눈이 떠져야 돼요. 하나님은 새해에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6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에베소 교회입니다. 선교의 끝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워놓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교회를 통해서 후손들이 복받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세워놓고 빠져나오는 것이 선교의 끝이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처음 갈 때 그 눈을 갖고 가야 된다니까. 끝을 보고 가야 돼요. 무조건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화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지역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멘. 우리 지금 이 렘넌트들 속에 이게 들어가야 돼. 렘넌트 때 이 선교의 마인드 안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번에 우리 심재문 선교사님 같이 신학교 강의를 이제 자기가 통역하고 듣겠다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마지막 강의가 개척교회, 제가 개척교회 목회학이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목회학 마지막 과목이 뭐냐? 개척교회와 선교라. 근데 선교사가 와 있어. 그래서 이리 와봐라. 내가 아무래도 오늘은 내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간증을 해야 되겠다. 후배들 앞에서 오늘 선교사님이 신학교에서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개척 선교를 하면서 실패한 거, 또 조금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실수한 거, 솔직하게 이게 간증을 하니까 우리 신학생들이 다 은혜 받죠. 자기들한테는 좋은 선교 인턴십이 됐죠. 어찌됐든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이게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선교지에 탁 세워놓고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쇳대를 가진 교회를 세워놓고 그러고 나오는 것이 선교의 끝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21절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스바나도 보아야 하리라.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끝은 복음 못 들은 나라가 모든 나라가 복음을 다 듣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는 계속돼야 합니다. 아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그동안에 여러분이 헌금해서 비행기 표 준비해 가지고 저를 하나님이 30개국에 보내서 선교하게 하셨어요. 이번에 여정 보고 막 아까 우리 권사님 울고 했는데 쉬운 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저는 축복이고 하나님은 선교지에 뿌려놓은 그 씨앗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합니다. 오 목사가 어떻게 성전을 지었겠냐? 못 짓죠. 새생명교회가 어떻게 이런 성전을 못 짓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때문에 그동안에 심어놓은 씨가 열매를 맺어서 응답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 궁극적으로 뭐냐면 선교는 현장의 선교지의 토착화, 교회화. 토착화라는 말은 문화적인 토착을 말합니다. 이게 선교의 목표입니다. 이것만 되면 바울은 그래 놓고 보세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세워놓고 편지 보내고 거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멘. 이래 놓고 계속 편지로 이제 계속 메시지로 언제까지? 자기들이 일어나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메시지로 도와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죠? 요 예배 마치고 나면 가서 또 중국인 4군데 아까 그때 하고 전체 4지역에서 동시에 이달의 메시지 또 받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오난 선교사님이 제가 메시지 하는 거 듣고 통역합니다. 그 통역한 메시지를 중국 전역에서 제자리 듣고 또 메모합니다. 한 달 동안 그 메시지 붙잡고 또 응답 받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냥 듣고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선교지에서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생명줄. 이게 이제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니까. 그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14년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간에 천국 시민의 관심,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관심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천 다락방, 다락방 10개씩 100명만 하면 1000군데인데 이걸 지금 못해요. 200명이 5개씩만 하면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하루에 1개씩 200명이 5개씩 하면 1000개입니다. 다락방 운동 시작해야 됩니다. 정 안 되면 우리 중직자는 적어도 일주일에 2개씩, 1개 아니면 2개씩이라도 시작을 해야 돼. 내가 이걸 꼭 하게 할 겁니다. 가서 읽어만 주면 되도록 할 거라니까. 단 한글을 못 읽는다. 제외하겠습니다. 단 벙어리라서 말을 못한다.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하면 된다니까 입 다물고. 아까 그러잖아요. 가서 영어 모르는 거 가서 손가락 짚어갖고 읽으라고.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핑계 없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다락방 문을 엽시다. 백지교회 우리 교회 중직자 100명을 무조건 파송하겠습니다. 무조건 파송할 거예요. 왜? 이제는 여러분이요 할 만큼 됐어요. 핑계 대지 마세요. 관심만 바꾸면 돼요. 쓸데없는 관심 내버리고 예수님 관심 거기에만 있으면 틀림없이 응답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문을 여시니까 본격적으로 해외 지교회도, 그래서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에서도 거기 있는 전부 요원들이니까
자카르타 지교회 2014년에 자카르타 지교회 다락방 50개 목표하세요. 50개. 내가 얼른 보니까 5명 되는 것 같더라. 다락방 50개. 아멘. 50개. 거제 지교회 다락방 50개 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다락방만 한 50개 열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모든 게 다 옵니다. 다. 그냥 무조건 하세요. 10분짜리 다락방이라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보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말씀 안에 있고, 내가 말씀 전하려니까 한 번 더 보고, 내가 말씀 전하려니까 말씀 연구 더 하고, 내가 말씀 전하려니까 말씀 안 전해도 되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매미처럼 노래만 부르고 절대 말씀 안 전할 것 같으면 말씀 들을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졸다니까. 근데 내가 말씀 전하려면 말씀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내가 놓치면 못 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장이 없어서요. 나를 위해서라도 다락방을 해야 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구성요원이 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잘 아시고 마귀가 잘 압니다. 내가 차근차근 제자로 준비되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급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말고 관심 딴 데 두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렘넌트, 그리고 오직 공동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시작하시는데 뭘 주신다?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주의 손으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지에서도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의 선교지에 만난 팀에 대해서 절대 주권을 가져야 돼요. 거제 지교의 구성 멤버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져야 돼요. 절대 천국에는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교회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합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예비한 사람, 선교지, 시간표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 나가면 됩니다. 설치지 말고 조용히. 그래서 내년에도 어떻게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이 기도 딱 받고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끝은 뭐냐? 우리의 목표는 선교지에다가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서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조직교회가 될 때까지 우리가 그들을 세워놓고 빠져나오면 됩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고. 그러면 그 교회는 우리와 함께 공동체가 되어서 힘을 합쳐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또 해외에 구체적인 문을 열게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 그동안에 우리가 심어놨던 씨앗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제자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표를 준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참 선교의 축복 속에 올바른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것은 이번에 갔다 온 우리 자카르타 지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틀림없습니다. 사단의 방해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전 교인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한 가정이 못 왔어요.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아파가지고 도저히 병원에 가야지 교회 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간 거예요. 부부가 둘이가 못 가요. 그러니까 렘넌트까지 3명이 못 가는 거예요. 그 좁은 교회에 3명이 빠졌어요.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나는 장로님이 느껴지더라니까. 아이고 장로님이 얼마나 썰렁하겠냐. 장로님이 떨리는 손으로 그래요. 꼭 낫고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꼭 보고 싶었는데 얼른 낫고 다음 주에는 꼭 오세요. 막 이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얼마나 방해를 합니까? 발악을 합니다. 이거 뭐 꼴을 못 보니까, 사탄은 마귀는 꼴을 못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사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번에 중국에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이제는 든든하게 서서 전도운동 할 수 있고, 중국 땅에서도 본격적인 다락방, 이 장로 보낼 때 얘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다락방 해라. 무조건 중국 땅에 100군데 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사역자들 매주 다락방 메시지 들고 나가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계속해라.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사람 핑계대지 말고 말씀 운동하면 흑암이 꺾인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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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돌아갔거든요. 내가 확인할 겁니다. 남경에도 본격적으로 다락방 운동을 펴라. 그래서 2014년에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관련된 모든 교회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고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 내가 메시지 할 겁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기 싫어도 기어코 안 하면 안 되도록 내가 말씀을 전해요. 할렐루야.
이 중심이 변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